바닥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아요. 오늘날 교회가 여자가 많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어떤 기독교는 약간 남성 중심적인 요소가 있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예수님이 추구하던 세상은 남성 중심이 아니라 평등한, 남녀가 모두 평등한 세상을 주님께서는 꿈꾸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는 사실은 그렇지 못했죠. 지금까지 대부분 남자 중심의 세계를 많이 보여왔습니다. 유대 사회에는.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보더라도 족보에 여자 이름은 올라가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첫 장에 족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자 이름이 거의 올라가지 않고 5명만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관련된 여자, 특별하기 때문에 5명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남성 중심의 사회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절대 무시하고 있지 않아요. 여자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끊임없이 사실은 말하고 가르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절대 무시되지 않았어요. 구약이라 하더라도. 구약에도 여자 선지자가 있잖아요. 구약에도 여자들의 신앙이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죠. 오늘날에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전 세계 마찬가지지만 한국교회도 여자 성도들의 신앙이 교회를 지켜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잘 돼야 교회가 살 줄 믿습니다. 진짜로 여자 성도들의 신앙이 좋아야 교회가 잘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맞아요. 절대 여인들의 신앙을 무시하면 안 돼요. 구약에서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없죠. 근데 남유다에는 선한 왕이 있습니다. 근데 선한 왕이 나올 때 저는 족보나 요 계보를 그려서 이렇게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보다 보면 희한한 게 선한 왕이 나올 때 그의 어머니를 보면 알아요. 선한 왕은 반드시 그의 어머니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음 생활 잘하면 그 아들은 반드시 선한 왕이 태어났어요. 희한하게. 좋은 믿음의 여인이면 그의 아들이 꼭 선한 왕이 태어났어요. 그럼 거꾸로 말해보죠. 그럼 나쁜 왕, 악한 왕이 태어났다는 건 누구의 믿음이 나빴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의 믿음이 좋아야 돼요. 여인의 믿음이 좋아야 돼요. 놀랍게도 아버지의 믿음과는 좀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되게 완전히 나쁜 왕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쟤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할 만큼 했는데 히스기야라는 걸출한 희대의 왕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신앙이 나빠도 아들은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왜요? 엄마가 신앙이 좋으면 아들의 신앙이 다 좋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 여인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인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죠. 여인들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죠. 아버지들은, 남자들은 조금 사실은 영빨이 좀 약해요. 자녀들한테 끼치는 영향 좀 약해요. 엄마들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절대 여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많은 여인들이 등장하죠.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뭄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르밧 과부. 그렇죠? 우리가 엘리야 하면 딱 가뭄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르밧 과부가 떠오르잖아요. 그의 기름병에서, 그의 쌀가루 가루통에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끊이지 않고 나온단 말이죠. 엘리사 하면 떠오르는 여자가 누구예요? 수넴 여인.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아들이 없었는데 엘리사를 만나서 잘 대접했더니, 손대접을 잘했더니 저 집에 뭐가 필요한가 물어봤더니 아기가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죠. 근데 이 아기가 나중에 커서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의사를 찾지 않고 곧바로 남편한테 말 안 하고 빨리 낙이 하나를 달라고 뛰어 해가지고 엘리사한테 가죠. 선지자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살려내죠. 구약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은 오히려 아이가 죽었는데도 말도 안 해요. 여인들이. 사무엘이 태어난 건 누구 기도 때문이래요? 한나의 기도 때문이에요. 어머니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머니가 기도를 하면 그 영빨이 자녀들에게 미친단 말이에요. 영빨이.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의 신앙보다는 어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사실은 중요하게 말해요. 여인들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구약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끝까지 지킨 사람은 누구라고요? 여인들이었다니까요. 그 남자 제자들은 3년 동안 열심히 따르고 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요한 한 명만 남고 다 도망갔어요. 여인들은 끝까지 지켰죠.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처음으로 찾아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여인들. 부활하신 예수를 사도들에게 전달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인들. 기독교는 놀랍게도 남성 중심의 사회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다 유대인, 남자 중심의 사회인 것 같지만 신앙의 계보는 다 믿음이 좋은 여자들에 의해서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저는 교회에 여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이스라는 믿음의 여인을 소개하죠. 이 로이스의 딸이 유니게입니다. 그리고 이 로이스와 유니게의 신앙을 받아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래요? 디모데래요. 그게 디모데서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쓴 게 디모데서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걸출한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다 누구를 본다고요? 그의 어머니, 그의 여인들이 믿음을 항상 물어봐요. 네 외할머니가 참 대단했구나. 네 엄마가 참 대단했구나. 이 믿음 안에서 네가 태어났구나.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남자들은 이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전수받고 성장하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많이 힘을 얻었던 것이 교회 여자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 사실은 친구들이나 누구는 다 부모님들이 잘 믿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그때만 해도 저희 집은 지금은 다 믿으세요. 지금은 다 믿으시고 저희 형님이 그새 목사님이 되셨죠. 형제가 둘인데 목사가 둘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를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주일날 교회 가라고 깨워요?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를 못 가게 하죠. 주일날 왜 일요일에 교회 가니? 더 자라. 이러나 오히려 더 자라. 지금 TV에서 재밌는 만화 한다. 야 만화 봐라. 왜 교회를 가니? 이러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맛있는 거 해줄게. 어딜 나가. 일요일인데 가족과 함께 하자. 야 맛있는 거 먹자. 어디 가지 마. 라고 하지. 교회 가라고 하지 않아요. 야 교회 가. 빨리 교회 가야지. 깨워? 이런 거 없잖아요. 못 가게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못 가게 하지. 굉장히 외롭단 말이죠. 교회를 나가는 것도 전쟁이어야 돼요. 혼난단 말이죠. 어디 교회가 이러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요?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장로인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보통 한국은 신학교 간다고 하면 교회에서 다 장학금도 대주고 해주죠. 누가 신학을 한다 그러면 장학금도 대주고 교회에서도 막 집사님들 권사님들 막 후원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막 열심히 공부하러 해준단 말이에요. 저는 아무도 없어요. 집안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교회에서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김 선생님 제가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에서 한 번도 반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일구 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저는 그때부터 저한테 김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김 선생님 제가 해드릴게 뭐 할게요. 이렇게 항상 교회는
좀 직함으로 불러주셔야 돼요. 그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제가 신학하고 나중에 목사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제가 부임했던 데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연락이 와요. 계속. 저는 오늘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서 있는 것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 모든 귀한 어머님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 그 기도로 제가 목회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여인들의 헌신과 기도로 세워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여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남자 탓을 하는데 놀랍게도 남자들이 아니에요. 여인들의 기도로. 사사시대에 여인들의 믿음과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룻기죠, 룻기.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 강해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 룻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한 여인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주인공이 우선 등장해요. 룻기인데 주인공이 누구예요? 룻이죠. 룻기인데. 룻기,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 네. 제일 중요한 여자는 룻이 등장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여인이 있어요. 룻보다 더 중요한 여인. 사실은 저는 룻의 신앙은 다 이 사람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여자가 누굽니까? 나오미. 누구예요? 룻의 시어머니예요. 이 사람은 룻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룻기가 시작을 할 때 이 나오미의 신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공이 룻인데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오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오미의 신앙이 더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나오미의 신앙을 감히 그 믿음의 깊이를 상상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녀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정말 나빴어요. 그녀가 지고 살아가는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끝까지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을 한번 보시죠. 그녀가 살았을 때 뭐가 일어났대요? 흉년이 일어났대요. 가뭄이 일어나가지고 당시 유대사회, 오늘날에는 흉년이 그렇게 크나큰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가 조금 한 10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 때만 해도 흉년하면 어떻게 돼요? 많이 죽죠. 왜요?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저장장치가 있고 뭐 냉장고가 있으니까 겨울이 돼도 먹을 거를 구하고 뭐 비닐하우스를 해서 겨울에도 음식 뭐 곡물을 키우고 하지만 옛날에는 겨울 되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겨울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가을에 쌀이나 이런 걸 했다가 겨울에 다 먹어버리니까 봄이 올 때쯤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봄이 올 때쯤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보통 한국도 이모작을 해요. 농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보통 뭐를 심고 벼를 심고 하지만 벼가 끝나고 그 직전에 봄에 뭐 심어요? 보리를 심어요. 농사를 제가 농업을 공부를 해가지고 보리를 심어요. 요 보리를 심어서 요 기간 동안에 보리 수확이 끝나는 그 밭을 빨리 파서 다시 벼농사를 심는 거예요. 그럼 이 보리가 나와야 이제 그때 곡식이 다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요 쌀을 다 먹고 난 다음에 겨우내 저장한 게 딱 떨어져 버리죠. 이 보리가 나기 직전까지 요 한두 달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요 때를 뭐라고 그래요? 이때를 보릿고개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가 나오기 직전에 그 고비를 다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요 때만 넘어가면 보리가 나오면 좀 살겠는데 요 봄철 직전에 요 때 연명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보리가 나오기 직전이니까 막 새싹이 돋을 때니까 다 어디로 가요? 산으로 들러가서 막 새싹 나오는 풀 뜯어먹고 산다. 그 풀 뜯어먹는다는 말이 뭐예요? 새싹 나오는 거 쑥 해먹고 다 그거 뜯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안에 있는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써서 끓여 먹고, 이게 보릿고개란 말이죠.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저장할 게 없으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대기근이 한번 조선시대 때 일어났죠. 사람이 몇 명이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대기근 때 그냥 사람들이 다 먹을 게 없으니까 흉년이 한번 오잖아요. 비가 안 오고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근데 이 시대에는 뭐 저장 장치도 없고 저수지도 없고 뭐 이런 댐 같은 것도 없잖아요. 흉년이 한번 들면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자기가 사는 그때 흉년이 일어난 거예요. 참 우리도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때 뭐가 없는 게 감사해요? 우리 때 전쟁이 없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지구 역사상 지금같이 평화의 시기가 있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 우리가 살고 있는 50여 년 딱 요 기간이 거의 지구 전체 전쟁 역사에서 전쟁이 없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는 딱 그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러시아 전쟁 나가지고 거기 깨졌지만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는 50여 년의 기간을 우리가 하필이면 다 그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거의 지금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을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자기 때 흉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주를 한 거죠. 우리 이사 가자. 다른 나라로 가자. 그래서 그 유다 베들레헴 살던 사람이 모압으로 가버린 겁니다. 모압에 갔는데 처음에 갈 때는 가족이 몇 명이었어요? 4인 가족이었어요. 나오미의 남편이 있었고 아들 둘이 있었고. 이렇게 4인 가족이 딱 갔는데 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힘들었는지 남편이 죽어버리죠. 자, 보세요. 가뭄이 없다는 건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2주 하자마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데 이 두 아들이 그 지역에서 여자를 얻은 겁니다. 근데 유대 사회에서 이방 여자를 얻었다는 거는 조금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방 여인은. 근데 아버지도 없죠. 가장이 없고,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냥 이방 여인을 얻은 거예요. 근데 두 여인 다 며느리가 좋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헤어질 때 보면 이 오르바나 룻 둘 다 시어머니랑 안 헤어지려고 막 울거든요. 그거 보면 잘했어요. 그리고 믿음 신앙생활도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애들이 없었다는 거 보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둘 다. 애기가 없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둘 다 아들이 죽어버려요. 참 지지리도 복이 없죠. 자, 보세요. 여인의 생전에 가뭄이 들어서 돈도 없고 힘들게 살다가 이주를 했는데 이주하자마자 남편이 죽어버리고 겨우 아이들이 결혼해가지고 잘 살나 싶으니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이 정도 상황이 오면 이 멘탈이 정상일까요? 힘들까요? 못 견디겠죠. 견디지는 못하겠죠. 근데 이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그때에도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셔요. 나중에 룻으로 이 믿음이 그대로 전가가 되죠. 그대로 전가가 되는데 그 믿음의 시작이 나오미에게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 잃었는데, 물론 오르바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힘들다. 내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니들은 그만 네 부모님 댁으로 가라. 그러니까 며느리 안 가겠다고 우는데 며느리 오르바는 가죠. 울면서도 가고 룻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 룻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희한한 거예요.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의 계보에 들어가는 여자가 되죠. 그래서 룻기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나오미는 다 잃었습니다. 돈도 남편도 아들들도. 특히 유대 사회에서 아들이라는 개념은, 남편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남편이나 아들의 개념보다 좀 더 큽니다. 당시 사회는 여자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는 여자가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지만 당시는 여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집안에서 다 죽었다는 건 뭐예요? 그때부터 홈리스 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유대 사회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고도 이들이 겨우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이삭줍기예요. 이삭줍기는 뭐냐면 남들이 추수하고 난 다음에 떨어져 있는 이삭 가서 줍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주워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연명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시골에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처음에 먹을 게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방림방적 다니셨는데 거기 들어가기 직전까지가 딱 보릿고 계셨대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형 낳고 저를 낳기 직전, 그러니까 제가 복인 거죠. 저를 낳을 때쯤 아버님이 방림방적에 그때 들어가셔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 형 낳을 때까지만 해도 먹을 게 없어서 저희 어머님 말이 누가 이렇게 신김치를 버리면 그 쓰레기통에서 주워서 씻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 저희 형님 낳고 먹을 게 없으니까, 젖이 안 나와서 먹질 못하니까, 젖이 안 나오니까 쌀뜨물 있죠. 쌀뜨물 받아가지고 먹였다는 거예요. 그 저희 형이 저보다 키가 적어요. 저희 형이 저보다 키가 적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항상 저희 어머니 하신 말이, 이놈아 너는 형한테 잘해야 돼. 너는 복 받았고 네 형한테 갈 게 네가 너한테 다 갔어. 너 딱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우리 집안이 그때부터 월급 받고 살았어. 이놈아 너 잘해야 돼. 딱 그 기간에 여러분, 나오미가 정말 힘들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힘든 때, 근데 그 겨우 보리쌀이나 주워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인생까지 전락해 버린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남편이 없다는 거는, 아들이 없다는 건 유대사에서 그런 거예요. 그냥 거지가 되고 홈리스가 됐어요. 여성이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돈을 주지 않아요. 자, 이런 상황인데도 나오미는 뭘 잃지 않았다고요?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이렇게 다 잃어버려도 과연 신앙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제가 말씀 전할게요. 복은 단 한순간, 단 한 페이지로 결정됩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은 뭐라고요? 여러분, 복은 단 한순간, 요 한 장으로 한 페이지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여러분 인생 쭉 사는 모든 과정 가운데 되는 것 같지만, 복이라는 거는 단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요 순간이에요. 요 순간에 내가 지금 복의 그 페이지를 붙잡냐 못 잡냐예요. 지금 이게 죽음의 딱 그 순간이거든요. 절망의 그 순간이거든요. 근데도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그 절망의 순간에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나오미의 인생이 역전돼 버리죠. 원래는 홈리스로 살다가 끝난 인생인데 나오미가 누구의 족보로 들어가 버려요? 나중에 다윗의 족보로, 왕족의 계보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물론 친족은 아니죠. 친족은 아니지만 이 며느리를 잘 둬가지고 며느리한테 믿음을 잘 둬서 이 며느리가 왕족의 계보로 들어가 버리게 돼요. 근데 이 며느리의 계보,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건 누구라고요? 나오미의 믿음이라고. 나오미의 믿음.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냐 못 받냐는 거는 그 순간에 누군가는 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고, 누군가는 그 복을 선택해야 될, 잘 지내오다가도 그 복을 선택해야 될 그 타이밍에 갑자기 탁 나버리는 사람. 이게 희한한 거예요. 참 복이라는 게 참 희한한 거예요. 따라하시죠. 복은 한순간 한 페이지로 결정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요때는 이제 놔도 될 때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 붙잡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내가 요 순간만큼은 내가 손을 놔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 그때 하나님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때가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는 내가 고만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순간에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 혹은 뒤돌아서
혹은 뒤돌아서 떠나가는 불신앙, 여기에서 복이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복이 있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봐도 이때쯤이면 욥이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해도 되는 그 타이밍이거든요. 웬만하면 요때쯤이면은 이제 욕을 해도 하나님 앞에 욕하고 원망해도 되는 타임. 누구나가. 아이들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지금 피부암이 걸려가지고 곧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와갖고 뭐라고 그래요? 에이,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내가 이 정도쯤이면 신앙생활 그만해도 괜찮겠다 싶을 그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그 타이밍. 누가 봐도 괜찮아, 욥 이해해, 너 정도 되면 하나님 원망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 타이밍이에요. 근데 그때 욥이 뭐라고 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욕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고.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이거 가져가신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다. 여호와의 이름만이 나를 통해서 뭐를 받으신다고요?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기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끝난 거예요. 복은 이 단 한 페이지 그 순간에서 끝이 난 거예요. 욥의 복은 그때 결정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이런 날이 와요. 내가 무너지다가 보면 요때쯤이면 이제 내가 신앙을 놔도 주변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겠네.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붙잡는 손, 그 손에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복이 어디에 있을까? 바닥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바닥 같은 때가 내가 느끼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와, 이때는 진짜 내가 바닥이다. 와, 이때는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때는 내가 너무 힘들다. 그때 주님 바라보는 신앙, 여기에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절망에 따라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 나오미 여인이 가졌던 이 귀한 믿음이 우리 모든 한성의 백성들의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길을 활짝 여시기를 소망합니다.